창세기 39장 19절 말씀부터 23절 말씀까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십시다. 주인이 그 아내가 자기에게 고하기를 당신의 종이 내게 이같이 행하였다 하는 말을 듣고 심히 노한지라. 이에 요셉의 주인이 그를 잡아 옥에 넣으니 그 옥은 왕의 죄수를 가두는 곳이었더라. 요셉이 옥에 갇히었으나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전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매 전옥이 옥중 죄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김으로 그 재반 사물을 요셉이 처리하고 같이 봉독하십시다. 전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돌아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니라.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케 하셨더라. 아멘. 지난 주일날은 요셉이 형들의 미움을 받아서 죽을 고비를 넘기고 하나님의 은혜로 애굽으로 팔려가는 내용을 우리가 상고를 했습니다. 우리 오늘 여기 창세기 39장에는 애굽에 팔려갔던 요셉이 형통한 결과를 얻었지만 사탄의 계속된 역사로 오히려 옥에 갇히는 결과가 있었음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주일날 말씀을 상고했던 것처럼 요셉의 그 삶이 사탄과의 영적인 전쟁이라는 의미를 우리가 생각을 했는데 같은 관점에서 오늘 창세기 39장에 나타나는 이 역사도 계속된 사탄의 역사라고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일들을 막기 위한 방해하는 사탄의 역사가 계속된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우리 지난 주일날 요셉이 당했던 그 일들은 어떤 의미에서 보면 요셉으로서는 불가항력적인 일들입니다. 사탄이 자신을 향해서 역사했지만 자신은 그런 내용도 몰랐고 또 그 사탄에게 직접 대적할 수 있는 기회도 없었던 일방적으로 당할 수밖에 없는 내용들이었지만 이제 창세기 39장 이후에 나타나는 그 요셉의 삶의 내용은 사탄이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고 막기 위해서 요셉을 유혹하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보면 창세기 39장 이하에 나타나는 이 말씀들은 요셉이 사탄의 역사를 어떻게 싸워서 이겼느냐 하는 그런 내용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 우리의 삶도 역시 사탄이 우리를 유혹하고 때로는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지 못하도록 우리의 믿음을 빼앗아가려고 하는 그런 역사들에 대해서 우리도 대적하고 승리해야 하는 그런 삶이라면 요셉이 어떻게 대적하고 어떻게 승리했는가 하는 부분들은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이 될 수 있으리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오늘 창세기 39장에 나타나는 요셉의 모습을 통해서 사탄은 어떻게 역사했고 요셉은 어떻게 대적해서 승리했는가 하는 부분들을 상고하면서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는 또 우리 자신들을 새롭게 믿음 위에 세우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지난 주일날 상고했던 그 사탄이 요셉의 형들을 통해서 역사했던 일들은 어떤 면에서 보면 사탄의 핍박입니다. 공격이죠. 그래서 고통과 환난을 초래하는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오늘 창세기 39장에 나타나 있는 이 말씀은 사탄이 어떤 외부적인 그런 공격보다는 유혹의 관점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유혹. 성경에 보면 우리가 당하는 이 모든 일들이 육체의 정욕들, 요한일서 2장 15절에 보면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 쫓아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 쫓아온 것이니라. 사탄이 우리 마음속에 역사해서 우리 마음속에 육신의 욕심을 통해서 유혹을 한다는 거죠. 그런 유혹들 때문에 우리는 세상을 사랑하게 되고 야고보서 1장 14절에 있는 말씀처럼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하신 말씀처럼 우리가 욕심 때문에 죄를 범하게 되고 그 죄의 결과로 죽음에 이르게 되는 그런 무서운 열매가 있음을 말씀을 하셨는데 사탄은 우리 성도들의 그런 점을 통해서 유혹하고 넘어뜨리려고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계시록 20장 10절에 보면 또 저희를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지우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저희를 미혹하는 마귀가 하나님께서 마지막 심판 때가 되면 마귀를 심판해서 불못에 던지우신다 그랬는데 그 마귀를 저희를 미혹하는 마귀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탄이 우리를 미혹하는 존재라는 거죠. 속인다는 겁니다. 창세기 2장, 3장에서 하와가 사탄의 유혹을 받았던 내용들을 우리가 상고를 했지만 사탄은 그런 거짓말로 우리를 속여서 유혹하고 미혹한다. 그래서 넘어뜨린다는 겁니다. 근데 그 사탄의 유혹과 미혹은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고 끈질기고 집요하게 우리 성도들을 유혹한다는 겁니다. 한번 공격해서 실패하면 물러나고 다시는 공격 안 하면 좋겠는데 한번 공격했지만 믿음으로 그것을 방어하고 물리치고 나서도 또다시 계속해서 우리가 넘어질 때까지 유혹하고 미혹하는 존재라는 사실을 오늘 이 말씀은 우리에게 교훈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에베소 4장 22절에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석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우리의 옛사람은 육신의 욕심을 따라 사는 사람들이었는데 그 육신의 욕심을 뭐라고 말했느냐 하면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사는 유혹의 욕심. 결국은 우리가 넘어지고 우리가 믿음에 실족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욕심 때문이라. 욕심 때문에 스스로 유혹을 받고 그 유혹에 넘어지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과 멀어지게 되고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결과를 가져온다는 사실을 말씀을 하면서 우리 옛사람의 모습, 육신의 유혹의 욕심을 벗어버려야 한다는 사실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이 내용은 요셉은 유혹을 받았지만 그 육신의 욕심을 이기고 끝까지 믿음의 순결함을 지켰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애굽에 팔려가서 종이 되었던 그 요셉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도와주셔서 형통한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여기 창세기 39장 6절에 보면 주인이 그 소유를 다 요셉의 손에 위임하고 자기 식료 외에는 간섭하지 아니하였더라. 요셉은 용모가 준수하고 아담하였더라. 요셉이 참 잘생긴 청년이었던 것 같습니다. 종으로 팔려갔지만 그 종으로 팔려간 집에서 행하는 모든 일들에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모든 일들을 지혜롭게 잘 처리하니까 주인이 요셉에게 모든 소유를 위임을 했다. 모든 소유를 다 요셉의 손에 위임을 했다. 자기 먹는 음식 외에는 간섭을 안 했다는 겁니다. 어떤 위치에 올라갔습니까? 종으로 팔려갔는데 종으로 허드렛 일이나 하고 심부름이나 해야 될 사람을 주인이 자신이 먹는 음식 외에는 간섭하지 않고 모든 것을 다 마음대로 할 수 있도록 위임했다는 거예요. 굉장히 높은 지위에 올라갔다라고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어서 창세기 39장 9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요셉이 어느 정도 위치에 있는가 하는 것을 정확하게 표현을 하는데 요셉이 고백을 한 말입니다. 창세기 39장 9절에 보면 이 집에서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보디발의 집에서 요셉보다 큰 이는 주인밖에 없다는 겁니다. 종으로 팔려간 사람이 주인 다음에 2인자가 되었다는 겁니다. 물론 그 집 규모가 얼마나 큰지는 알 수는 없지만 12대장이라는 직위에 있는 것을 볼 때에 굉장히 큰 권세를 가진 지위라고 볼 수도 있을 겁니다. 모든 것을 관리할 수 있는 권한도 주었고 또 그것을 책임질 수 있는 권력도 주었더라는 겁니다. 크게 성공했다고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종으로 팔려온 사람이 그 집의 2인자가 되었습니다. 참으로 요셉은 하나님의 은혜로 형통하고 풍성한 고난은 겪었지만 형통하고 참으로 성공적인 삶을 사는 위치에 올라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창세기 39장 7절에 보면 그 후에 주인이 요셉의 손에 모든 것을 위임하고 그 가정의 제2인자로 세워준 그 후에 그 주인의 처가 요셉에게 눈짓하다가 동침하기를 청하였다. 눈짓하다가 동침하기를 청했다. 사탄은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하지만 육체의 정욕을 따라 우리를 넘어뜨리는 유혹을 많이
행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베드로후서 2장 18절에 보면 저희가 허탄한 자랑의 말을 토하여 미혹한 데 행하는 사람들에게서 겨우 피한 자들을 음란으로서 육체의 정욕 중에서 유혹하여 성도들이 세상의 허탄한 자랑의 말 또 세상의 허탄한 것들을 통해서 넘어뜨리려고 하는 사탄의 유혹을 물리쳤을 때 또 다른 욕심, 육체의 정욕을 따라 유혹해서 넘어뜨리려고 접근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사탄은 요셉의 욕심을 통해서 넘어뜨리기 위해서 접근을 한 겁니다. 그러나 창세기 39장 8절에 보면 요셉이 거절하며 자기 주인의 처에게 이르되 나의 주인이 가중 재반 소유를 간섭지 아니하고 다 내 손에 위임하였으니 요셉은 거절했어. 그럴 수 없다. 당신의 유혹에 나는 넘어가지 않겠다라고 분명하게 선언을 하고 창세기 39장 10절에 보면 여인이 날마다 요셉에게 청하였으나 요셉이 듣지 아니하여 동침하지 아니할 뿐더러 함께 있지도 아니하니라. 요셉이 거절했지만 그 여인은 물러나지 않고 날마다 요셉에게 유혹을 했다. 사탄의 유혹이 얼마나 끈질기고 집요한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사탄은 승리하지 못했습니다. 무엇 때문에? 요셉이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서서 믿음 가운데 서서 단호하게 거절하고 끊어버렸기 때문에 승리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러나 그 결과로 요셉에게 찾아온 것은 억울한 누명을 쓰고 옥에 갇히는 결과를 가져온 겁니다. 그 부분 다음에 더 말씀을 상고하도록 하고 오늘 사탄이 요셉을 유혹했을 때 요셉은 어떻게 그 사탄의 유혹을 대적하고 승리할 수 있었느냐는 겁니다. 사탄의 유혹에 요셉은 어떻게 대처했습니까? 오늘 여기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창세기 39장 8절에 요셉이 거절했다. 단호하게 사탄의 역사를 대적을 했습니다. 인간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주인의 처가 유혹을 할 때 그 면전에 대고 나는 그럴 수 없다라고 단호하게 거절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요셉은 거절하며 자기 주인의 처에게 이르되 나의 주인이 가중 재반 소유를 간섭치 아니하고 다 내 손에 위임하였으니 안 된다. 나의 주인이 내 모든 것을 나를 믿고 나에게 모든 것을 맡겼다. 나는 이런 일을 할 수 없다. 거절을 했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창세기 39장 10절에 보면 여인이 날마다 요셉에게 청하였으나 요셉이 듣지 아니하며 동침하지 아니할 뿐더러 함께 있지도 아니하니라. 요셉이 거절했지만 이 여인이 계속해서 유혹을 하니까 요셉은 거절할 뿐만 아니라 함께 있지도 아니했다. 유혹을 받는 자리를 만들지를 않았다는 겁니다. 피했다는 겁니다. 유혹을 당할 때 넘어지기 쉽지 않습니까? 요셉은 그런 자리를 아예 만들지 않았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는 겁니다. 사탄의 유혹을 우리는 단호하게 대적하고 끊어버려야 되지만 때로는 그 사탄의 유혹을 피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사탄을 대적하고 믿음으로 승리해야 할 때에 반드시 대적하고 물리쳐야만 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피할 때는 피해야 한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10장 22절에 보면 또 너희가 내 이름을 인하여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나중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동네에서 너희를 핍박하거든 저 동네로 피하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의 모든 동네를 다 다니지 못하여서 인자가 오리라. 성도들이 핍박을 당할 때 이 동네에서 핍박을 당하면 다른 동네로 피하라고 예수님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사탄을 대적해서 싸워야 할 때 피하면 지는 것으로, 피하면 비겁한 것으로 혹 생각할 경우도 있을 수 있지만 절대로 무조건 대적해서 싸워야만 되는 것 아니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요셉은 유혹을 당했지만 사탄의 역사를 대적하는 일에 있어서 단호하게 대적을 했고 두 번째는 지혜로웠다는 겁니다. 지혜로웠다. 단호하게 대적하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었고 그런 자리를 만들지 않고 그런 자리를 피할 수 있는 그런 지혜가 그에게 있었더라는 겁니다. 시편 1편 1절에 보면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죄를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복 있는 자는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고 다윗은
복 있는 자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악인의 꾀를 쫓지 않는다. 주인의 처의 유혹을 받았지만 그 꾀를 쫓지 않았다.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죄인이 죄 범하는 일에 함께 동참하지 아니했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했다. 교만하지 않고 늘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모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율법을 주야로 마음에 새겨서 그 말씀대로 살려고 힘써 노력하고 수고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사탄의 역사를 대했을 때 요셉이 이렇게 지혜롭고 단호하게 싸워서 승리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에서 다윗이 사탄의 역사를 싸워서 이길 수 있었던 이유를 우리에게 교훈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기 창세기 39장 9절에 보면 요셉이 자신을 유혹하는 주인의 보디발의 아내에게 대답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창세기 39장 9절에 보면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자기 아내임이라. 요셉이 고백하기를 이 집에 나보다 큰 이가 없고 주인이 내게 금한 것이 아무것도 없지만 오직 당신만 금했습니다. 왜? 자신의 아내이기 때문에. 이 대답을 보면 요셉이 자기를 그렇게 키워준 주인에 대한 어떤 존경심과 감사의 마음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종으로 팔려온 자기 모습을 돌이켜볼 때에 참 천한 곳에서 그저 종으로 부림을 당해야 할 위치에 있었지만 자기를 이렇게 높여주어서 가정의 모든 것을 다 맡겨주었고 가정의 모든 것을 금하지 않고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권한을 준 주인에 대한 그런 어떤 감사의 마음이 나타나 있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그것 때문에 유혹에 넘어간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덕죄하리까? 그런즉 뜻이 무엇입니까? 내가 종으로 팔려왔지만 주인이 나를 이렇게 크게 세워주어서 가정에 주인 다음 가는 사람으로 세워주셨는데 내가 어떻게 이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덕죄하리까? 주인이 나를 이렇게 크게 세워주었지만 크게 세워준 이유가 누구라는 겁니까? 하나님이 하셨다는 겁니다. 종으로 팔려왔고 형제들의 미움을 받아서 팔려온 그런 참 절박한 상황에 있었던 나였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은혜 가운데 붙들어 주셔서 이렇게 크게 성공하게 하셨는데 내가 이 하나님께 어떻게 덕죄할 수 있겠느냐? 요셉의 마음속에 절대적인 하나님 중심의 믿음이 담겨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주인이 나를 이 집의 2인자로 세워주었지만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확실한 믿음을 가졌고 주인의 아내를 범하는 그 일이 주인에게 죄를 범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죄를 범한다는 확실한 하나님 중심 사상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때로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웃에게 해를 끼치고 손해를 끼치는 그런 경우들이 있지만 그것이 이웃에게 죄를 범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더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하나님께 범죄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인식하고 다윗은 대답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다윗의 마음속에 철저한 하나님 중심의 믿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사탄이 보디발의 아내를 통해서 유혹할 때 넘어가지 않을 수 있었더라는 겁니다. 이사야 59장 16절 이하에 나타난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서 역사하시는 그 내용을 기록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무장하신 모습을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59장 16절에 보면 사람이 없음을 보시며 중재자 없음을 이상히 여기셨으므로 저희 팔로 스스로 구원을 베푸시며 자기의 의를 스스로 의지하사 의로 호심경을 삼으시며 구원을 그 머리에 써서 투구를 삼으시며 보수로 옷을 삼으시며 열심을 입어 겉옷을 삼으시고 그들의 행위대로 갚으시되 그 대적에게 분노하시며 그 원수에게 보응하시며 섬들에게 보복하실 것이라. 하나님께서 성도들을 괴롭히는 사탄의 역사들을 물리치신다는 사실을 기록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스스로 의로 호심경을 삼으시고 구원을 그 머리에 써서 투구를 삼으시고 보수로 옷을 입으시며 열심을 입어 겉옷을 삼으셨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사탄을 대적하고 물리치시기 위해서 역시 믿음으로 무장하고 계심을 보여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겠습니까? 우리가 앞에서 상고했던 것처럼 우리의 삶이 사탄과의 영적인 싸움이라면 우리 성도들의 신분은 어떤 신분입니까? 전쟁에 나간 사람입니다. 어떤 신분입니까? 군인이라는 거죠. 군사라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군사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의 군인이 되었기 때문에 무장을 잘 해야 한다는 겁니다. 요셉은 믿음으로 무장을 했다는 겁니다. 하나님 중심의, 철저한 하나님 중심의 믿음으로 무장을 했기 때문에 사탄이 공격해왔지만 그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교훈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6장 11절에 보면 마귀의 괴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마귀의 괴계를 대적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6장 13절에 보면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성도들이 사탄과의 싸움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전신갑주를 취하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무장해야 된다. 어떤 무장을 해야 합니까? 에베소서 6장 14절에 보면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흉배를 붙이고 평안의 복음에 예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화전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되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을 하고 믿음으로 그 말씀을 자기의 것으로 삼아서 성령의 검을 가지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 하나님의 존재와 하나님 나를 사랑하심을 믿는 그 믿음만이 우리를 사탄과의 싸움에서 승리하게 하시는 도구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교훈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지금도 함께 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는 확실한 믿음만이 승리할 수 있는 무기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9절에 보면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저를 대적하라.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저를 대적하라. 사탄이 우리를 공격할 때 믿음을 굳게 할 때만이 승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요셉이 형들의 미움을 받아서 팔려갔습니다. 종으로 팔려간 자신의 신세를 생각해 볼 때 얼마나 낙담되고 얼마나 절망적이었겠습니까? 남도 아니고 다른 사람도 아닌 피를 나눈 형제들이 자기를 미워하고 팔았다는 그 사실에 있어서 실망하고 절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있었지만 그의 마음속에 무엇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시고 하나님 자기와 함께 하고 계시고 하나님 자기를 형통케 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확실하게 믿을 수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 함께 하시는 그 믿음 때문에 형제들의 배반과 형제들이 자기를 미워하고 팔았다는 그 사실조차도 실망이 될 수 없었고 자기를 유혹하는 사탄의 유혹도 물리칠 수 있는 결과가 되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교훈을 하고 있는 겁니다. 아무도 보지 않는 은밀한 곳에서 사탄이 자기의 욕심을 자극하고 유혹했지만 보는 사람이 없지만 오직 하나님은 보고 계신다는 그 사실. 하나님 앞에 선 자신의 모습을 돌이켜볼 때에 하나님 앞에 이 큰 죄를 내가 어떻게 범할 수 있겠는가라는 확실한 믿음을 가졌고 인간적으로 보면 다 감출 수 있는 그런 순간이었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자신의 믿음, 지킬 수 있는 결과를 가져왔더라는 겁니다. 두 번째로 요셉은 사탄의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은 깨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깨어 있었다. 서두에서 초반에 조금 말씀을 드렸지만 종으로 팔려갔던 요셉이 그 주인의 집에 2인자가 되었습니다. 2인자가 되었습니다. 비록 종의 신분이기는 하지만 그 가정에서는 2인자가 되었다는 겁니다. 주인이 모든 것을 다 맡겼고 내가 주인 밑에 나보다 더 높은 사람은 없다라고 고백하는 그런 상황이 되어졌습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요셉의 마음이 어땠겠습니까? 큰 성취를 이루었고 큰 성공을 한 순간입니다. 마음속에 큰 기쁨이 있었을 겁니다. 마음속에 큰 충만한 감사도 있었을 겁니다. 교만할 수 있고 세상 연락에 빠질 수 있는 그런 시간이 그에게 있었더라는 겁니다.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는 어떤 면에서 보면 사탄의 유혹을 더 싸워 이기기가 쉽습니다. 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지만 예수 믿는 성도들하고 택함받지 못한 사람들하고 차이가 언제 나타나느냐 하면 절망적인 상황에 들어갔을 때 분명한 차이가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점이 차이가 납니까? 택함받지 못한 사람들은 절망적인 상황이 오면 아주 이 극한 반응을 보이게 되죠. 그래서 자살을 한다든지, 요즘 자살 동호회 이런 거 만들어서 이유도 없이 모여서 같이 자살하는 그런 모습들도 보여주고 있는데, 왜 그러냐? 세상에 절망이, 희망이 없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 택한 백성들은 가장 절망적인 상황에 들어갔을 때 하나님을 찾게 되어 있습니다. 처음 고난이 찾아와서 고통스러울 때는 인간적인 방법을 동원하기도 하죠. 이 방법, 저 방법, 여러 가지 방법을 써보지만 그런 방법 통하지 않고 그런 일들이 잘 되지 않을 때 마지막 상황에 가면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찾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보면 사탄이 성도들을 괴롭히고 핍박하고 환난을 당하게 하고 고통 가운데 집어넣지만 그런 일들은 오히려 하나님께 더 가까이 하고 오히려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오히려 더 하나님을 찾는 결과를 가져오는 경우들이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보면 성도들이 넘어지기 좋고 성도들이 쉽게 넘어지는 때가 언제냐 하면 방심하고 있을 때. 언제 방심합니까? 잘 되고 있을 때, 편안할 때. 처음 형통하기 시작하고 처음 하나님의 축복이 내려져서 세상의 평안을 누릴 때 그때는 많이 감사하죠.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하나님 주신 이 모든 것들을 가지고 하나님께 충성하고 헌신하겠습니다. 시간이 가면서 세상 연락에 젖어들게 되고 자신의 지위나 어떤 권력에 탐닉하게 되고 처음 가졌던 하나님에 대한 감사와 처음 가졌던 하나님에 대한 사랑의 마음이 희석되기 시작하면서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교만하게 되고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세상 연락에 빠지게 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 형통할 때 넘어지기 쉬운 때라고 볼 수 있을 겁니다. 오늘 요셉이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받은 때가 언제입니까? 최고로 형통했을 때. 더 이상 올라갈 데가 없지 않습니까? 주인이 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주인 바로 밑에서 자기보다 더 높은 사람, 주인 외에는 자기보다 더 높은 사람이 없는, 그리고 모든 권력을 가지고 모든 권세를 가지고 모든 것을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에 요셉이 올라갔습니다. 성공한 거죠. 성취한 겁니다. 그럴 때 사탄은 보디발의 아내를 통해서 요셉을 유혹하기 시작을 한 겁니다. 만약에 요셉이 자신의 지위와 자신이 누릴 수 있는 그 모든 세상적인 것들에 빠져서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있었다면, 거기에 만족하고 그것을 즐기고 있었다면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했을 때 쉽게 넘어갈 수 있는 그런 조건이 되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단호하게 할 수 없다. 거절했습니다. 끊임없이 계속되는 유혹을 끊임없이 물리쳤습니다. 그런 자리조차도 만들지 않고 피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느냐? 깨어 있었기 때문에. 영의 사람이 세상 육신의 욕심에 세상 연락에 젖어서 잠들지 않고 여전히 깨어 있었고 여전히 하나님과의 관계를 온전하게 유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믿음으로 하나님과 교제하고 교통하고 있었기 때문에 넘어지지 않고 끝까지 자신의 믿음을 지킬 수 있었더라는 겁니다. 심지어 자신의 옷자락을 붙들고 늘어지는 보디발의 아내에게 자신의 겉옷을 벗어두고 도망가 버릴 수 있을 정도로 철저하게 죄를 미워하고 죄를 멀리하는 모습을 보일 수 있었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보면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근신하고 깨어 있으라. 정신 차리고 온전한 정신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유지하고 믿음 위에 굳게 서서 깨어 있지 않으면, 살피지 않으면 넘어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요셉은 잘 될 때, 형통할 때, 큰 축복이 임했을 때 여전히 깨어 있었고 여전히 근신하고 자신을 돌아보고 있었기 때문에 믿음 위에서 끝까지 승리할 수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교훈을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도 사탄은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유혹하고 있습니다. 육신의 욕심을 통해서, 세상의 이성의 자랑, 세상의 연락, 이런 것들을 통해서 영안을 밝게 뜨고 우리의 영의 사람이 깨어서 근신하고 있으면 절대로 넘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고 지금도 지키고 계신다는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주신 이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면서 어떻게 하면 이 은혜와 사랑을 내가 갚을 수 있을까? 늘 그런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 나에게 주신 귀한 사명 힘써 충성하고 또 성취할 수 있도록 믿음으로 자신을 돌아보며 하나님 앞에 늘 서서
주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십시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요셉이 하나님의 은혜로 형통한 또 성공적인 삶을 살 때에 사탄은 그 시기를 노려서 요셉을 넘어뜨리기 위해서 접근하고 유혹하였지만 깨어 있었던 요셉은 근신하며 자신을 늘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 세웠던 요셉은 넘어가지 아니하고 끝까지 승리한 것을 저희들이 상고하였나이다. 하나님, 우리도 이와 같이 영의 사람이 늘 깨어 있게 하시옵소서. 우리의 영의 사람이 늘 근신하며 자신을 돌아보게 하시옵소서. 늘 하나님 앞에 선 자신의 모습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모습으로 서기를 소원하며 힘쓰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힘을 다해서 승리하며 달려가는 복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